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궁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합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의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을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공의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이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에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데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갑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으로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경고의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과 경고의 표징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벽돌 대신에 다듬은 돌로 찍힌 뽕나무 대신에 백합목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라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너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아니라 더 강한 국력과 더 나은 조건으로 재건할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블레셋을 일으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도 회복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은 결국 심판을 자초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멸망 자체가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때까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오만한 재건은 결국 더 큰 실패와 더 깊은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인생의 벽돌이 무너졌을 때 더 단단한 돌을 찾으러 다니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삶과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심판을 위해 퍼져 있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과 회복의 손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인간의 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겸손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맞추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혹하는 지도자, 미혹당하는 백성.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거듭된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특히 공동체가 멸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미혹과 이를 분별 없이 따르던 백성들의 타락에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 곧 높은 지도층과 거짓 선지자를 함께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거짓을 따라간 백성 역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지만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르칠 때 공동체 전체는 영적 혼란과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도자의 책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백성에게도 같은 책임을 묻습니다. 진정한 경건과 회개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히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하고 동시에 말씀으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하는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아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고 분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혹하는 지도자와 미혹당하는 대중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기복주의와 세속적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단 사상, 정치적 이념이나 시대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는 말씀은 예민하고 위로와 번영만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 강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겸손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 미혹이 더욱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된 지도력은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거짓에 쉽게 흔들리는 백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삼키는 죄, 자기 살을 먹는 심판. 본문은 죄악의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 공동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력을 생성하게 보여줍니다. 악행은 불처럼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마침내 울창한 숲까지 태워버리듯 공동체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백성은 불에 던져진 섭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게 만들고 영적, 육적 기근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마침내 한 핏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해치고 함께 유다를 공격하는 동족 상장과 공동체의 자멸로 치닫게 됩니다. 죄는 불처럼 번져 공동체 전체를 삼키며 결국 형제를 해치고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도덕적 붕괴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분열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반역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러한 죄악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한 다툼과 이기심, 시기와 분열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죄입니다. 사랑과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과 사회적 양극화, 이념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은 하나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멸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왼손으로 더 많이 가져도 배부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은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타인의 실패와 아픔마저 자신의 유익에 의한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신을 높이려는 비난과 험담을 멈추고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움켜쥐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절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기득권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낮아져 화해와 용서의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불길을 끄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과 탐욕보다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고 분열보다 화해를, 비난보다 격려를, 이기심보다 희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를 삼키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의한 권력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 곧 가난한 자와 가부, 고아의 권리를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향해 화했을진저라고 엄중히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날, 곧 아수르의 침략에 임할 때 그들이 의지하던 부와 권세와 영화는 아무런 구원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면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입법자와 재판과 고위 관료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가난한 자와 가부, 고아 등 사회적 약자와 권리와 재산을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탈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며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이를 저버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고는 멸망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합법이라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이 이익을 강화하고 약자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구조적 불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사회적 불공정을 방치하면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이어가는 모든 행위는 본문이 말하는 불의한 법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지위와 권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사나 관리자, 건물주나 고용주의 이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거나 언어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독거노인, 미혼모, 이주 노동자, 결식 아동과 같은 이웃을 위해 후원과 봉사,
법률 지원 등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편법과 불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권력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으로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 두 번째, 미혹하는 지도자, 미혹당하는 백성. 세 번째, 형제를 삼키는 죄, 자기 살을 먹는 심판. 네 번째, 불의한 권력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미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거짓에 쉽게 흔들리는 백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형제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쟁과 탐욕보다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고 분열보다 화해를, 비난보다 격려를, 이기심보다 희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삼키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삶, 이사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난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권력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